순례자의 여정을 가려면 이제 순례자의 기도가 또 필요하죠. 이거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고 생을 걸고 무릎쓰고 세우고 디모데거든요. 그 디모데하고 실라와 한 팀이 돼가지고 바나바와 싸우고 이제 갈라져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2차 전도여행 세우기 거예거든요. 근데 거기 2차 전도여행 갈 때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가는 길이 막히면서 이렇게 막히면서 이제 그 열렸던 곳이죠.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하고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고 그 식구들이 구원받고 이래가지고 세워진 교회. 바울의 가슴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거든요. 바울이 전도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 첫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가슴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 가슴이 있는 교회인데 이 순례자의 예정을 가려면 순례자의 기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을 같이 먼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니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적은 숫자이지만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오늘 1장에 바울의 가슴에 이렇게 기도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런 바울의 이 지금 말과 같이 저도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중직자들 흔들림 없이 복음 앞에서 샤론오구나 시오심 없이 흔들림 없이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제가 좀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걸 확신하고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뭐 어떤 문제 위기 어떤 갈등이 닥칠 때마다 지극히 선한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제 알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또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려면은 사실은 망대가 완전히 먼저 세워져야 되거든요. 먼저 복음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리는 벼룩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언약이 진짜 언약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 그랬다. 왜 그랬냐고는 우리가 말부터 해버리면 이게 또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부활해가지고 감람산에 보좌에서 나타난 망대 예정 이정도 말할 때까지 그게 777 기도거든요. 그 777 기도를 계속해서 외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니까 외울 정도로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그 기도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또 이정표 절대 망대잖아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제 24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아침 낮밤으로 해서 3집중 하는 거죠.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100%의 기도, 그 다음에 낮으로는 일과 현장과 사람 살리는 100%의 기도, 그 다음에 밤으로는 나를 치유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깊은 기도. 그래가지고 24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또 다른 사람 붙일 수 있도록 세팅이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대 안테나로 이제 소통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내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먼저 딱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울 같은 이런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지금도 사실은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도. 근데 바울 시대 때는 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전도 선교하다가 말 안 듣고 계속 전도 선교하면 사형도 시켜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초대교회였거든요. 전혀 불가능한데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성령의 인도 속에 세밀한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그 확신 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는 오늘 같이 읽었지만은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는 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요셉을 봐도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는 보면은 모해로도 가고 감옥에 가고 저 왕 앞에도 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중직자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고 파송된다고 생각해 볼 때 일주일 동안 현장에 파송되잖아요.
거기에서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거든. 뭐 이렇게 걸고서 오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뭐 누르는 사람도 있고 참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속에서 내가 뭐 요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요래 버리면 그죠? 나도 무너지면 뭐 내가 무너지면 뭐 전도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절대 흔들림 없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세워진 망대를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는데 여정을 갈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100% 거기 1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100%가 나에 대한 100%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집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 장소, 일을 완벽하게 이렇게 응답부터 받고 가죠. 지금 바울이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고 간 교회예요. 16장에 있는 것처럼 길이 막히고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깊은 기도 속에 인생과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19장 1절 7절에도 이제 속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면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내가 내 안에 이 망대가 확실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조금만 먼 일이 있으면 여정 속에서 그죠? 조금만 먼 일이 있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또 포기해버리고 그죠?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거 해보고 자꾸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 주려고 하는데 그걸 다른 바꿔버려.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흔들리지 않는 문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100%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 사람 살리는 기도, 힘 얻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이 못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세상이 못하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흑암 꺾는 일. 그리고 16장 16절에 18절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19장 8절에서 20절은 불치병,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 살리는 문이 열리는데 절대 망대를 세우는 100%.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절대망 총독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총독도 거기에 박수무당이 붙어 있었잖아요. 박수무당이 꺾이니까 총독이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교도소도 간수 교도소장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사실은 문제 같은데 그게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니까 교도소장이 오히려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절대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래가 미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일심전심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부터 지교회가 딱 세워져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회담으로 파고드는 일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파고들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고 또 안식일마다 이렇게 회당을 들어가는 이게 이제 금토일 시대였죠.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를 미리 보고 이 답 가진 자들이 유랑민으로 나가 세계복음화 했는데, 유랑민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냥 노예코로 속국이 돼가지고 휩쓸려 다니는 유랑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유랑민들은 언약을 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나그네 갖고 아무 힘없는 흩어진 자들인데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13년에는 결국 200년 동안 국가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낮밤의 기도, 경전에는 아침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 또 낮으로는 현장과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기도, 밤에는 답을 찾고 치유하는 기도. 그래서 이 777 기도를 하루 한 번은 집중하라. 그래서 이 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힘을 다민족들에게 전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77 기도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2025년도에는 다민족들과 5천 종족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300%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또 무속에서 돌아온 형제도 있잖아요. 우선 갈급하거든요. 무속에서 돌아온 이 형제들,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가족들, 또 이렇게 남초연 성도님과 그 자녀들,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우리 지금 있는 중직자들하고 반반씩 됐을 거예요. 반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300% 무성을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안에서 바로 이제 계속 이제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사역자도 나오고 조장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또 이제 저기 따라오는 이 다민족들이 사실은 다민족도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세 가족이 이방인이거든요. 세 가족이 사실은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안 믿다가 복음 받고 불신자에게 돌아온 사람. 무속인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엄지혁 성도도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귀신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한대요. 일하는데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매일 들어가거든요. 매일 들어가가지고 그냥 20, 30분 정도 이렇게 복음 편지도 하나씩 해요. 하나씩. 그게 매일 만나니까. 그래 하나씩 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메시지 뒤에 보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복음 편지의 그 내용에 포인트가 꼭 하나씩 있어요. 네.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은 상태다. 근데 그 영을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운명과 팔자 속에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어버린 사건이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씩을 포인트를 찍어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처음에는 뭘 알아듣는지 마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어른 하는데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떠나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귀신 나오는 것도 꾸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떠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라는 거다 사인을 알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만약에 귀신한테 물려가지고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 흔들리면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수 없는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천국 열쇠를 누리는 기도죠. 그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망대 이정표. 예. 왜 말하지 말아라 했냐. 십자가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속에서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가고 이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새벽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시고 피곤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나오란 말이 아니고 새벽에 그래야 아침 시간을 승리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보면은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좋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 저도 좀 게으른 스타일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자꾸 같이 나오니까 저도 좋아. 왜냐하면 새벽에 하고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해요.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거의 하루 할 스케줄을 다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가 요즘 스케줄을 정말 잘 정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기본적인 거,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뭐 호흡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또 운동하는 시간, 나름대로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거 빼놓고, 그날 만나는 거를, 뭐, 전날 밤에 해도 되고, 밤에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막, 일이 막 갑자기 많이 몰리는 날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뭐 정신없어 또. 그리고 어떤 날은 한가해. 근데 아무 스케줄이 없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저희가 하나씩 이래가지고 내가 성경 구절이라도 좋고 뭐 묵상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나 이제 내가 기록도 해놓고 주머니에 넣어가 다니면서 막 짜투리 시간에 딱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 이게 각인시키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을 결국 이 시대의 전도자도 부르셨고, 오늘 제목처럼 순례자도 불렀기 때문에 그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정 속에서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거든요. 그 만남들이 입술력 다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만나야 될 건 만나야 되고, 만날 사람은 뭐 찾아가서도 만나고, 시간 들여서도 만나야 되지만, 쓸데없는 만남은 필요 없거든요. 안 만나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이 인도받고,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열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속에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문제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례자의 작은 선택이 100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말한 거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15절에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 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힌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 잡힌 이 사건인데 이걸 보고 15절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뭘 선택하느냐 이것이 100년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때 뭐 이런 뭐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때 시험 들고 다투는 자가 있고, 그죠? 시험 들고 다투는 자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죠? 그리고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이익 찾을 게 뭐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을 잡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20절에 21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늘 가슴에는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든지 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18절에 있는 것처럼 거칠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은요, 내가 무슨 말을,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내가 칭찬을 받거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바울은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는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고 이 땅에 나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것에 오늘 일부에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 상급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상급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짜 최고의 응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우리가 진짜 참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이 순례자가 아니겠냐. 그 나라 그거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예, 그래서 이렇게 순례자의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한 30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닌 것들을 막 드러내버리는 거죠. 지금. 완전히 30년을 했는데 유대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복음운동 했는데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드러낸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 방종이 아니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방종이 아니잖아요. 방종하는 사람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에 매인 사람들 드러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운동 하는데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드러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진짜 이제는 흩어진 자처럼 안디옥 교회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지금 새로 모으는 것 같아요. 소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이거 딱 사인을 보고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을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신학이 중요하고 신학자가 중요한데
복음을 모르는 신학자는 오히려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신학이 중요하고 신학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 신학에 오히려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는 정통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통신학의 근거에서 전도신학을 세워야 돼요. 그걸 발견했다.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분별해가지고 정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1월 15일 날 우리 총회가 전부 금식하자. 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알고 이제 금식하실 분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갱신하고 개혁하겠다. 뭐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잘못은 저가 해놔놓고 금식은 내가 하나? 이런 생각이 해버리면 안 돼. 그죠? 나도 처음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죄는 저가 다 저질러 놔놓고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새우등 뭐 전신갑주를 매버리면 새우등도 안 터져. 안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히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한 것처럼 막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이거를 가지고 더 크게 복음 전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거로 내가 막 이러든 저러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진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다민족들하고 이 237, 5천 종족이 몰려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 여기는 오후에는 중직자들만 모이니까 진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셋들이 세워지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금토일 집중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